감사한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장로님도 기도 시간에 하신 것처럼 어제와 그제 19기 리더 수양회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가서 하는 일이 없습니다. 강의 한번 하고 그냥 사진만 찍고 오는데 1박 2일이 쉽지 않아요. 특히 나이 한 살 더 먹으니까 더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성기배들 중에는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1박 2일 동안 그 피곤을 모르고 섬겨주셔서 우리 식구생들이 다 은혜 받는 모습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으로 주의 사랑을 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그런 2배 이상의 섬김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런 프로그램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2017년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기대가 많이 되는 해더라고요. 왠가 했더니 1월 1일 0시에 우리가 대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11시에 또 대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일 오전 오후 예배랑 다른 거죠. 두 번의 대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올해는 정말 큰일을 하시겠다, 그런 이상한 기대감이 막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두 번의 이렇게 대예배를 드렸던 특별한 해에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생각했는데, 지난 1월 이제 우리가 화요일 날 시무식이 있었어요. 우리 교육자들과 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1년 동안 세운 계획들을 발표하고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육자들이 준비한 내용들을 보니까 너무 잘 준비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2017년에 하실 일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고요. 특별히 많이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진짜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한 주였는데요. 제가 1월 1일 신년 예배 때 어려운 교회 얘기했죠. 기억나시나요? 120명이었던 교인이 3주 만에 20명으로 줄었던 교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그 교회 얘기를 하고 사실은 그 다음에 생각을 못했는데 장로님 한 분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 팀에서 한 교회를 후원하기 위해서 후원할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 교회 생각이 났다. 며칠 동안 생각하다가 전화를 했다. 근데 내가 전화를 딱 듣는 순간 왜 내가 도울 생각은 못했지? 그런데 장로님을 통해서 그런 걸 들으니까 이야, 이건 하나님 일하셨다. 새해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다른 교회를 섬기실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구나. 그런 걸 제가 확신했어요. 야, 하나님 일하신다. 하나님 일하신 거 맞죠? 네. 더구나 목사가 주도했다면 좀 덜 할 텐데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장로님이 그 교회를 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분명히 경험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인데 이 설교 제목도요,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설교 제목과 대지를 담임 목사 혼자 정하지 않고 부교육자들과 함께 정한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과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잡아놨는데, 제가 말씀을 풀면서 설교를 작성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돼요. 그냥 무조건 1월 첫 둘째 주니까 새로운 시작이다, 또 공생의 시작이니까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하기는 너무 본문의 근거가 약해. 그래갖고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딱 깨달아 주면서 이 제목이 이 본문에 딱 맞는 제목이라는 것을 깨닫게 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 설교자회 시간에 일하셨구나라는 것들을 느꼈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먼저 볼게요. 16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요 두 절에 삼위 하나님이 다 나오는 거 아시죠? 세례를 받는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게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임하셨고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이게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삼위일체를 쉽게 설명하다가 이단처럼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집에서는 아빠요, 회사에서는 사장님이요, 교회에서는 집사님이다. 한 사람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이단이에요. 양태론이란 이단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삼위가 분명히 계시는 거예요. 설해 받으시는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으로 임하시고 성부가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삼위가 계시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하나이기 때문에, 완벽 하나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요 삼위가 다 존재하는 요 장면이 성경에 또 한 군데 있어요. 어딜까요? 창세기 1장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뭐 찾기 쉬우니까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부 하나님이 나온 다음에요 2절을 보겠습니다. 자, 2절 시작. 땅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뭘까요? 성령님이죠. 그리고 그 뒤에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등장하셔서 성부, 성자, 성령이 창조 사역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할 때 이 운행이란 말이 재밌어요. 히브리어로 펄펄 난다. 하나님의 영이 펄펄 날고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탈굼역이라고 있어요. 아람어로 된 구약 성경, 유대인들이 읽는 그 탈굼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하나님의 영은 비둘기처럼 수면 위로 펄펄 날아다니시니라. 창세기에 비둘기처럼 펄펄 날아다닌다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했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결국 이거 뭐냐면, 이 마태복음 기자, 모든 복음서 기자가 이 세례 받는 장면을 기록할 때 창세기의 창조 장면과 연관시켜서 그렇게 암시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처음 시작은 언제일까요? 창조죠. 그러면 새로운 시작이 뭘까요? 바로 세례부터 시작된 구원 사역이 새로운 시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피조물이란 단어는 뭐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조금 변한 게 아니에요. 악당 같은 사람이 조금 착한 사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얌전하게 변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존재로 새롭게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과 믿는 사람은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그런 면에서 사실 믿지 않은 남편과 믿지 않은 아내와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위로하셔야 돼요.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사람은 사실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원래 우주인처럼 화성에서 온 남자, 금 여자처럼 그 남자 여자 자체가 본질적으로 다른데, 거기다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이게 또 창조의 이런 측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어쨌든 이렇게 다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조금의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다. 근데 이렇게 새로운 창조인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 구원 작업을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제일 먼저 그걸 볼 거예요. 자, 3장 13절을 보세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창조의 사역이 세례부터 시작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뭘까?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처럼 다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요한이 말립니다. 이건 안 되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 정상이 아니고 말이 안 된 것을 예수님이 왜 하려고 하는지.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니 내가 예수님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나한테 세례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왜요? 예수님은 사실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 없죠. 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그 어려운 동정녀 탄생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요셉의 씨를 받고 남자의 씨를 받으면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나지만 이제 그 원죄를 갖고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공생애 하기 전에 30년 동안 그 나사렛에서 무음하게 죄 없이 살았잖아요. 히브리서가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가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당하고 똑같이 살았지만 죄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죄 없는 분이 세례 받는다는 게 맞아요, 틀려요? 안 맞죠. 더구나 여러분 그 바로 위에 보세요. 11절 보세요. 11절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천하고 그분은 상당히 높은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해야 된다. 이유가 뭐냐면 15절. 자, 1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허락해라.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모든 의를 이루는, 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의인 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100점,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거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요, 왜 요한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일까요? 여기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볼 때 해석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럴 때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이 어떤 하나님 뜻인가? 우리 고린도 후소 5장을 가볼게요. 아까 5장 17절은 그냥 외워서 했죠? 고린도 후소 5장 21절 화면에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혹시 찾기 어려운 분들은 화면을 보세요. 신약성경 291쪽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화면도 나와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 결국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에게 죄가 전가된 거죠. 인류의 모든 죄가 그에게 덮어 씌워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외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을까요? 아니면 그냥 문학적인 표현일까요? 실제로 버리셨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상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졌기 때문에 완전히 죄덩어리, 저주덩어리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저주덩어리의 예수님이 부자관계를 유지할 수 없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딱 한 번 관계가 끊어진 적이 있으니 바로 그 십자가상에서 끊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아들을 버렸어요. 말 돼야 안 돼요? 웃기는 짬뽕이죠. 아니 어떻게 사랑이라 그러면서 아들을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거예요. 자기를 포기한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나를 포기한, 하나님이 포기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 그러기 위해서 결국 우리를 의롭다 해서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죄를 덮어 씌운 거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전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구원이 이렇게 됐다면 어때요? 이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는, 그래서 상대방 중심의 삶을 사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 운동 필요해요. 내가 당신이 먼저고 당신이 원하는 걸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인생을 살은 사람이 하나 있으니 바로 바울 사도예요. 자, 바울 사도를 한번 볼까요? 성경을 한번 더 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10장을 가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죄송하지만 화면에 나와요. 10장 33절, 우리 화면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찾을 수 있는 분 찾고 275쪽.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러게 뭐예요? 구원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게 뭘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에 10장 바로 옆이니까 9장 19절로 가볼게요. 9장 19절.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9장 19절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종은 주인이 시키는 거 하는 거잖아요. 당신이 원하는 걸 말씀하세요. 그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20절 볼까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종이 된 게 뭔데, 어떻게 되는 건가? 20절 21절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계속해서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주 쉽게 설명하면요, 클래식을 좋아하고 일생 동안 유행가라고는 한 번도 입에 담지 않은 사람이 전도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 믿지 않은 사람이 노래방을 가자 그래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한 번도 유행을 안 불러봤다니까. 그 사람은 클래식이라니까요. 베토벤, 모차르트, 바하 이런데 가야 될까 안 갈까요? 가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어울리지 않고 나한테 맞지 않고 수준 떨어지는 거지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가서 모르는 부행가를 부를 수 있는 거죠. 내가 한 번도 안 해본 것, 내가 할 수 없다고 느낀 것, 어디 남자가 주방에 들어가나? 아내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주방도 들어가셔야 되죠. 예수 운동이 그거잖아요. 사실 제가 예수 운동하면서 제일 힘든 거 하나가 있어요. 우리 아내가 자꾸 나에게 음식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못하겠어요. 난 이때까지 56년을 살면서, 만 56년이에요. 57세니까 이제 한 번도 제가 요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라면만 끓여 먹었지. 근데 요리를 자꾸 해달라는데 예수 운동을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 언젠가는 해야 될 거라고 마음 먹고 있어요. 사실 리더 수양회 때요, 저는 하기 싫은 프로가 하나 있는데 춤추며 찬양하는 시간 싫어요. 난 뭐 춤도 잘 치지만 이 분위기도 안 사는 데서 살려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안 하면 다른 교육자들도 안 할 것 같아서 하거든요. 하기 싫어요. 담임 목사로서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전 모든 식구생들, 그 수료생들을 위해서, 섬기비들을 위해서 기꺼이 하는 거예요. 내가 싫지만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생활,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다른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스타일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동의하시나요? 나는 일생 동안 한 번도 안 해봤고 내 사전에는 그런 게 없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유치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돼요. 때로는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아우, 저렇게 시시한가? 내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까지도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애들을 위해서 애들처럼 유치해져야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을 만나면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할 때 웃으면서 끝까지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또 상처받은 사람에게 알맞은 모습으로 다가가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나쁜 행동은 뭐냐면 나는 못합니다.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내 일생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왜?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 식대로의 신앙을 하는 거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냥 나가 없어져야 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포기해서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됨을 포기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내가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여러분, 내가 이방인처럼 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수군거림이 있고 다른 사람이 흉볼 수 있는 거예요. 비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미쳤다고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 이것이 우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이런 걸, 이 나이에 그런 걸 해야 되냐, 내가 어떻게 하지, 이건 다 뭐냐면 내 자신을 내가 입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열등감이 있다 그랬죠. 왜요? 범죄의 결과가 두려움과 부끄러움이라고 그랬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모든 사람들은 다 열등감이 있어요.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보여주려고 그래. 그래서 부부싸움에도 앉아야 되고, 애들한테도 아빠의 권위를 내세워야 되고, 엄마의 권위를 내세워야 되고, 교회에서도 내가 직분자면, 내가 교사면, 순장이면 나도 모르게 막 권위를 내세워야 돼.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를 무시할까봐, 내가 무기력하고 무능해 보일까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그것으로 입증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무리 해봐야 또 목마른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나 입증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한테 입증했지만 또 요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 또 신경 쓰다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나 교회 안 나올래요, 나 이제 순장 안 할래요, 나 교사 안 할래요. 알고 보면 뒤에서 누가 말한 거야. 그 한마디 때문에 정체성이 흔들돼서 못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았을까요? 자기 스스로 입증한 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세례를 받으면서 죄인이 되셨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면, 다시 16절 17절로 가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가 누군가를 입증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한 거예요? 아니면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죄 없는 분이잖아요. 그분의 아들은 뭐예요? 죄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란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세례 받고 죄인 취급을 당하고 낮아지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당당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늘 말씀하시고 공적으로 선포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이 선포, 이 정체성이 우리와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아까 외웠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주인을 모셔드려서 이제 뭐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다는 게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봐요? 나와 하나 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록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실망스러운 행동을 했을지라도 더 이상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동을, 말을 보지 않고 여러분의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걸 믿으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멋있는지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다 함부로 말해도 하나님, 전문가이신 하나님, 최고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기뻐한다 말씀하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문제는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예민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흔들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자기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돼. 복음이란 게 뭐예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따내고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복을 따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기뻐한다는 거 상상이 되세요? 대개 내치를 하다 보면 남자들 또 여자들, 엄한 부모 밑에 자란 사람들이
굉장히 얼굴이 밝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가 한 번도 칭찬해 주지 않았어. 인정을 안 해줬어. 그리고 어떻게 열심히 노력해서 부모의 인정을 받고 싶은데 칭찬을 안 해줬어. 그게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한테도 막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 인정할 것 같아. 근데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이 알잖아요, 부족을. 그러니까 실망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선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뻐한다는 이 흐뭇한 표정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잘하고 있다. 내가 너 때문에 행복해.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한다니까. 김광희 생각만 해도 좋다. 목사니까. 아니,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이 음성을, 이 소리를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이제 자유한 것.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날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뼈 빠지게 고생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먹을 거 못 먹고 애들 주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입을 거 못 입고 애들 주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게 단순히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못 믿으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면서 내가 이만큼 너희들을 사랑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걸 주지 않겠느냐. 그 사랑을 증명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애를 썼는데 우리가 그 사랑이 안 믿어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해서 주신 것을 감사로 받지 않아요. 사랑해서 준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어렵게 보고 힘들게 보여도 그 주님은 계획이 있어서 지금은 알 수 없는 가장 좋은 걸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자유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조바심 낼 필요 없어요. 빨리 부자 돼야 되는데, 우리가 좋은 대학교 가야 되는데 괜찮아요. 좋은 대학교 안 가도 그 결말을 주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부자가 안 돼도 괜찮아요. 내가 지금 돈 많이 벌어서 빨리 뭐라는 듯이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싶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있는 만큼만 하시는 거예요. 왜? 지금 있는 것 주신 것이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는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씩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 시작은 겸손하게 인간에게 세례를 받는 거였어요. 나머지는 성령을 기름부터 부으셔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정을 볼 때, 자녀들 볼 때 걱정이 돼요. 염려가 돼요. 저러다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춘녀춘남이 사고를 쳐도요, 시간 지나면요 한때예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사춘기 때 어땠어요? 대개 부모들 똑같더라고요. 지금 사춘기 하는 짓과 똑같이 부모들이 했더라고요. 제가 다른 몰라. 한 90%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 똑같이 했으니까 싸다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랬지만 지금 어때요? 어여시 엄마 아빠가 됐잖아요. 문제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춘기 애들 괜찮아요. 나 중등부 7년 하면서요 별별 애들 다 봤어요. 진짜 이상한 애들 다 봤어요. 근데 부모님들은 꼭 그래요. 우리 애가 나쁜 친구를 만나서 그렇다고. 근데 모든 부모가 다 그래. 다 그렇게 얘기해. 자기 애가 잘못 만났대.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애가 제일 문제가 되는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애들이 지금 큰 거 보잖아요. 저 많이 보잖아요.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너무너무 건강하고 너무 멋있게 잘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세월을 지났어요. 정말 안산에 처음 올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100만 원 들고 오시고 300만 원 들고 오시고 800만 원 들고 오시고 빈손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난 뜨리라. 안 산다. 그래서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얼마나 멋있게 아름답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걸 믿는다면 그냥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될 것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일을 허드슨 테일러를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 아시나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 여태까지 선교사 중에 손꼽히는 인물이에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중국을 변화시킨 사람인데, 이 사람도 언제부턴가 고민이 생겼어요. 무슨 고민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지 않는 죄를 짓고 있구나.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내가 너무 느끼지 못하는 게 고민이 됐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언제부터 사라진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사역한 사람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허든 테일러는요, 아까 봤던 바울처럼 이 중국인들을 위해서 자기를 변화시킨 사람이에요. 처음에 이 대부분 선교사들은 해안가에서만 전도했는데, 이분이 내지로 들어갔어요. 내리고 들어가니까 외국인들을 처음 본 중국 사람들이 막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무서워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결단하고 머리를 중국식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옷도 중국을 입었어요. 서양 사람이 중국식으로 머리를 깎고 옷을 입었으니 얼마나 우스워요. 그걸 본 선교사들이, 단선교사들이 욕을 한 거예요. 이야, 해도 해도 너무한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미친 거 아니야? 더 놀라운 것은 본국 영국 사람이거든요. 영국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등민족의 품격을 손상시켰다. 선교를 하면서도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아닌 거죠. 그렇지만 자기들이 우수한 민족인데 그 저급한 사람들과 똑같은 복장을 하다니 말 되냐? 미쳤다. 이게 여러분요, 선교라는 게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짓을 했기 때문에 어떤 거였냐면, 중국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개방하더래요. 우리 집에 오세요. 그전에 피하던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오세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내지 선교회가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시작된 거죠. 이렇게 열정적이고 이렇게 헌신한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부담도 없는 그런 것에 대해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도 했어요. 고민도 하고 금식도 했어요. 각오도 해봤어요. 성경도 열심히 읽었어요. 오랫동안 묵상도 해보고 더 열심히 봉사도 해봤대요. 근데 소용이 없더랍니다. 매일매일 거듭거듭 죄에 대하여 실패하고 능력 있는 삶,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기의 모습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초반에 처음 선교사 갔을 때 막 그렇게 힘있게 사역하던 게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겼대요. 다른 해결 방법이 없는 걸까? 이렇게 계속 실패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야만 되나? 그런데 그러면서도 사실은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성령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상이에요? 그리고 자녀로 가는 특권을 자기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는 아는데 가슴이 반응이 안 되는, 능력이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너무 힘들어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 안에 자기가 필요한 것은 다 있는 걸 알고 믿었지만 그게 마음속으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믿어지면 자유할 텐데, 믿어지면 다시 감사할 텐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현상이 처음 선교할 때 생겼을까요? 중간에 생겼을까요? 말년에 생겼을까요? 말하지 않아도 중간에 생겼겠죠. 처음에는 그냥 나도 모르게 열심히 푸샥푸샥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달라져 있는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그 고민이 절정이 이르렀을 때 친구가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의 한 대목이 뻗뜩 정신을 차리게 하고 그를 깨닫게 했어요. 내용은 짧아요. 이런 내용이었대요.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얻으려고 노력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신실하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 안에서 쉼으로만 얻을 수 있다네. 그냥 내게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그때 순종하면서 다 맡기고 쉬는 거예요. 내가 막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중국을 위해서 막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는 뭐예요?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이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지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 믿는 거 쉬는 거죠. 우리가 자녀 때문에 왜 걱정하죠? 내가 생각한 대로 고등학교 가야 되고 대학교 가야 되고 취직해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내 생각이잖아요. 내 계획이잖아요. 하나님 계획은 다르죠. 근데 나는 내 생각을 가지고 막 하면서
그대로 되지 않을 때 실망하고 좌절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도록 여러분이 어떻게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처럼 그 말도 안 되는 세례 받는 그런 일을 순종하면서 가는 거죠. 이 편지를 읽고 나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나는 그의 몸의 한 부분이며 그의 육신과 뼈의 한 부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니까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할 때 내 말은 더 이상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이 되는 거예요. 내 행동은 내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어때요? 내가 할 때는 내 능력이 나오지만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그분을 내세울 때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컵에 물을 주면 한 컵에 불과해요. 근데 주님이 내 손을 통해서 주님이 물을 주시면 생명수가 됩니다. 믿습니까? 내가 주면 내 능력과 내 크기에 보잘것없는 게 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나의 입술을 드리고 손발을 드리고 그냥 시키는 대로 나는 순종하면 하나님 크기의 일이 나타나서 내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맘때쯤은 돈을 있어야 되고 이맘때쯤은 애들이 편해야 되는데 5년 10년 세월이 흘러갔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시면 우리 인간이 100년 해야 될 일을 하루 만에 행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조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계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셔요. 믿습니까? 근데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기뻐하셔요. 우리 가장 좋은 걸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왼손이 부자인데 오른손이 가난할 수 있나? 무슨 말이죠?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면 예수님의 부유함이 내 부유함이에요. 예수님의 지혜가 내 지혜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내 지혜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자유해지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할 게 없어요. 왜? 주님이 하시니까. 내 인상을 생각할 때 걱정하는 거죠. 그렇게 다시 복음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새로운 시작을 하셔야 돼. 왜?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잊어버려. 그래서 내가 하려고 그래. 내 노력을 하려고 그래. 내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어느새 감사도 사라지고 근심, 걱정, 염려가 막 사라지고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때 다시 정신 차리세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나를 기뻐한다 말씀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뭐라고 평가하든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는 묵묵히 자유하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기대감이 있는 거죠. 주님이 하실 것이니까. 할렐루야. 이런 여유와 자유와 기쁨으로 2017년 매 순간 새로운 시작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